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생육과 번성하고 정복하라 그러셨는데 그게 안 됐잖아요. 결국은 정복은 예수님 혼자 하셨더라고. 복음을 가진 자가 정복하더라고요. 복음을 가진 자. 이미 제자를 통해서 제자들이 또 그 삶을 통해서 정복이 이루어지기 시작. 제가 요즘에 깨닫는 게 참 많아요. 또 그 안에 자신이 없었냐? 자신이 없었던 것보다는 이것저것 보는 게 많았다. 근데 이제는 가지치기의 시점이다. 이것저것 보는 것보다는 그냥 아닌 것들은 빨리빨리 내려놓자. 앞으로 가기도 바쁘다. 네. 지금 달려가야 될 시기인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정말 많은 걸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시간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이더라고요. 그래서 약속을 따라서 달려가기로 마음. 핑계라는 것이 더 이상 없겠다. 원래 삶이 좀 불공평하잖아요. 그지? 삶이 좀 불공평해요. 네. 삶이 불공평한데 그 불공평한 삶을 어떻게 사는지를 가르쳐 주는 게 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불공평하지 않은 삶에 대해서 사는 방법, 반응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지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을 가르쳐 주면 문제가 되게 심각해져요. 가장 먼저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이 자기 행동에 대해서 자기 행동, 자신들의 행동과 그것에 반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책임지는 법을 가르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면 자녀는 아마 성공하게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능한 방법을 좀 잘 설명해 주시고 계시는 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주인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겨요. 맡기는데 재능대로 맡깁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 주인이 종들을 불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종들이라는 것은 그 시대에 보면은 이 전적인 주인의 소유란 말이에요. 소유인데 한편으로 뭐냐면요. 주인과 동등한 위치의 신분을 암시하기도 해요. 주인의 권위의 아래 있지만 주인이 무엇을 맡겼을 때는 주인과의 동등한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징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당신의,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를 책임질 교회예요, 교회. 예? 주님의 교회를 책임질 복음 사역자들, 예수님의 주인으로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의 모습이란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자기 소유를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미 들으셨겠지만 자기 소유를 맡겼다는 것은요 이미 뭐예요? 어마어마한 권한과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 없다 있다라는 얘기. 자기 동업자예요. 자기 동업자가 되어서 그 소유를 맡겨 나눠준 거예요. 나눠줬어. 이 휘파르콘타라는 게 소유인데 자기의 재산과 소유물을 맡긴 거야. 종들에게.
동등한 위치에 자격을 주고 한번 이거 가지고 해봐. 중요한 건 뭐냐면 야 너희의 지혜와 너희의 지식으로 이거 가지고 마음대로 너희가 한번 이윤을 남기고 장사를 해서 이득을 내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도 이 소유물의 주권 누구에게 있다고? 주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네. 각각 그 재능대로 카타텐, 이디안, 뒤나민 이 재능대로 내가 너희에게 준 재능대로 너희는 이걸 어떻게 써야 돼. 쓰는데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재능대로 이것들을 배가시키는 능력을 발휘해보라는 얘기. 이게 바로 불공평에 의한 공평의 원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얼마나 귀한 것들을 주시냐면 불공평이야. 각각의 재능대로 각각의 틀린 의무를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청직이에요. 청직이.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소윤, 물질적인 거, 성격, 지식, 교육, 모든 의지, 환경, 근본적인 것들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관리해서 책임을 지고 하나님께 아마 내어 놓아야 돼요. 결국은. 여러분에게 갖고 있는 달란트라는 것은 지식도 있죠. 또 교육의 방법도 있죠. 성격도 있죠. 사람마다 각각 하나님은 다 주셨는데 이거 가지고 어떤 일을 하라고 하냐면은 너희가 나를 다시 만날 때까지 뭐예요? 배가 시켜가지고 한번 너희가 얼마큼 이거 갖고 장사를 잘하나 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이걸 주인이 맡겼는데 너희의 창조성을 보자는 거예요. 너희가 지식적인 창조성을 보고 물질적인 창조성도 좀 보고 관리적인 창조성도 보고 근데 이걸 충실하지 않으면 답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종들이 바로 갔어. 재빨리 뭐요? 이걸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택해서 갔다는 얘기. 이 바로 간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이게 선한 청지기로서의 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받자마자 바로 순종했다는 얘기.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걸로 인해서 여러분 어떤 장사를 해가지고 이윤을 남긴다는 것을 그러면 말이 그렇지 장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 망합니까? 다 흥합니까? 이건 모험이에요. 어마어마한 모험입니다. 그러면 예수사님 사업을 하고 계시지만 사업이라는 것은 그냥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성장이 주도 면밀해야 돼요. 그리고 주도 면밀해야 되고 계획과 자기 자신의 능력에다 충분한 가장 먼저 주도 면밀하다는 것은 나에 대해서 이해가 있어야 돼요. 나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나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그 사업은 100% 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사를 해야 될 종목과 상대에 대해서 파악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신용과 성실성을 바탕으로 해요. 다른 거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가장 먼저 나에게 신용이 없고 나에 대한 성실성이 없으면 100% 망하게 됩니다. 내가 나를 믿어주지 않고 내가 나에게 성실하지 않으면요 어떤 일에도 다 망합니다. 기도자가 하나님이 기도 자리에 와서 기도하라 그러는데 기도자가 기도 안 하면 그게 기도자입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줬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붕에 나가면 그래. 아이고 불의 종입니다. 뭐 기도해야 불을 받던지 하지. 기도도 안 하는데 무슨 불이 있겠어. 당신은 신유의 은사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뭐 신유가 나가든지 물 나가든지 하지. 에? 아니 이게 새로 나온 아이디어고 아이템인데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리 갖다 주면 뭐하냐고. 에?
그리고 진취적이고 창조적이면 생산적인 마음이 없으면 못해요. 옛날적인 사고방식 갖고는 어떻게 그것을 이뤄나갑니까? 남들이 다 하고 있는 거, 여러분, 나보다 머리 좋은 사람은요, 세상에 깔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5달란트, 그 다음에 2달란트, 바로 나가서 뭐합니까? 생산 있는 게임을 치고 나가는 거예요. 이 달란트라는 것은 종들이 집 주인을 위해서 투자해야 될 돈의 액수예요. 결국은 맡겼잖아요. 맡겼으면 배가 시켜서 이윤을 남겨야 돼요. 결국 그 소유 누구 거라고? 주인 거라니까. 응?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자, 첫 번째, 투자 금액이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지 않다. 하나님 능력에 따라 배분하시는 분이.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은 능력이 있지는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은 것을 주지 않으셨다. 처음부터 과하게 요구하지 않으신다. 성공에 필요한 능력이 없다면 그 사람 무너질 수밖에.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성장시키신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자비겠죠. 중요한 건 뭐예요? 충성하는 정도에 따라 상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충성하는 만큼 능력이 뭐 한다고요? 증가된다. 충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증가되지 않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이야? 맡겨진 일에 충성하면 그 능력도 하나님은 배가 시켜주죠. 내가 가진 달란트를 쓰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 내가 가진 능력을 쓰면 쓸수록 내 능력은요, 하나님 쓰시기에 더 커지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똑같은 가치예요. 다 자녀예요. 여기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 다 동일하게 달란트를 다 주셨어요. 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에요. 다 가치를 동일하게 매기셨어요. 나 너도 사랑해, 너도 사랑해, 너도 사랑해, 너도 사랑해. 거기까지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주신 능력이 배가 되는 것은 여러분 책임이에요. 여러분들이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일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능력은 더 이상 증가되지 않을 거예요. 그건 동등하지 않아요. 늘 환경 보면서 탓하고, 늘 내 자리 보면서 탓하고, 늘 옛 것으로 돌아가고, 이런 사람에게는 내가 가진 은사는 거기까지예요. 땅에 묻어놓은 그 사람밖에 없다.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요거 잔머리 굴려서 똑같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모면할까? 이런 사람도 있죠. 거기밖에 없어. 근데 왕 앞에 나와서 왕 위에서 충성하고 주인 위에서 충성하는 사람의 앞에는 잠자리게 하나님께서 무제한이에요. 무제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무제한으로 열어주신다는 얘기. 가고자 하는 길 다 열어서 덤의 복까지 주시는 분. 지금 이 말이 누군가에게는 화가 나고 짜증날 수도 있을 거예요. 왜요? 불충한 종. 비전은 큰데 하고 싶은 거는 많은데 땅에 묻어놓는 종들. 게으른 종들은 뭐예요? 화가 나겠죠. 내 거 뺏길까 봐.
오늘 본문이에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불편할 거예요. 왜? 내 것 뺏길까 봐. 적게 가진 자를 빼앗으신대요. 많이 가진 자에게 주시겠대요. 이거는 없는 자는 화날 거 아닙니까? 왜 내 것까지 뺏어준대? 필요 없으니까. 쓸 이유가 없잖아. 여러분 봐봐요. 평등하다는 것은요. 모두가 성공한 기회를 줬고요. 모두에게 상 받을 기회를 줬다는 게 평등한 거예요. 근데 잠재력이라는 것은요. 잠재력이 내가 너에게 너가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모두에게 줬는데 그거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은 것도 나야. 근데 쓰는 자에게 그러면 잠재력을 쓰는 자에게 무한 제공하는 것도 맞잖아. 실질적으로 결승전에 갔을 때는요. 일한 자가 상을 받잖아요. 아니 100m 놓고서 준비 땅 하고 뛰는데 누구는 열심히 막 달려가갖고 1등을 하는데 누구는 열심히 달리기라도 하는데 누구는 그냥 걷는 거야. 근데 걷는 자를 칭찬할 수는 없잖아. 죽어라고 달리기라도 하면 야 너 노력했구나 라고 칭찬, 상은 못 받아도 칭찬이라도 하지만 100m 10명, 100m 10명이 뛰는데 준비 땅 하는데 그냥 걷는 자를 칭찬할 수는 없잖아. 내 자녀를요, 여러분, 내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응?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노력할 때는 축하해 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열심히 노력하면은요, 축하해 주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어우, 너 열심히 노력하고 있구나. 그래. 노력했다는 사실을 축하하고 인정해 주는 것까지 맞아요. 근데 노력하는 걸로 상 주는 건 아니에요. 노력에 대한 상은요, 권면과 축복이에요. 결과에 대한 상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양육하신 거예요. 우리가 군중 심리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잘못 가르치면 안 돼. 세상의 방식에 따라서 아이들을 잘 보고 양육하면요, 그러니까 사회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공부시킨다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제가 학원 가서 빠지니까 요즘 사회가 그러니까 우리 아이도 그렇게 가르쳐요. 세상을 따라가잖아요, 세상을. 저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때 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답이거든요. 진정한 축복은 흙은 말씀을 따라 지음을 받았고요. 그 말씀을 따라 갔을 때 복이 돼요. 이거 자녀한테 그대로 가르쳐 줘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할 때 비로소 축복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런데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성경에서 분명히 기도하라 그랬으면 기도해야 돼요. 성경에서 말씀을 묵상하라 했으면 묵상해야 돼요. 근데 그거 안 해도 돼. 괜찮아. 이게 우리의 사고라면 그 아이는 축복이 될 수 없겠죠.
언젠간 하겠지. 언젠간 하겠지라는 게 어디 있어요? 걔가 한다고요? 언제예요? 땅에 묻어둬요, 그냥. 땅에 묻어둔다고. 걔가 언제 돌아와요? 걔가 돌아온다고요? 영원한 율법이에요, 영원한 율법. 나를 꼭꼭 묶거든, 영원한 율법. 니네들의 율법으로는 절대 천국까지 못해. 너희들이 만들어 온 율법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으로는 어떤 누구도 치료할 수 없어.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으로는 부활이 일어날 수도 없어.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으로는 어떤 누구의 생명도 살릴 수 없어.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성전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유할 수 없어. 이 얘기 하신 것밖에 없거든요,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근데 그들이 그 율법으로 예수님을 못 받고 죽였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율법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들어 놓냐면요. 조금 기다려도 돼. 나중에 해도 돼. 아유, 지금 너 대학 가야 되는데 학원 가. 예배 나중에 드려도 돼. 기도 나중에 해도 돼. 언젠가 네가 변하겠지.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런 부모 중에 하나였고.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퉁 치셨어요. 너 언제까지 그럴 거야? 그래서 제가 하기 시작한 게 저희 가족 성경 일기방부터 하기. 이러다 다 죽겠구나 싶어. 그래서 일단 아이들에게 말씀을 먹여야겠다. 그래서 강제적이라도 먹여야겠다. 그래서 저희 가족 성경 읽기방을부터 시작해서 아이들한테 성경을 읽히기 시작. 우리는 그냥 내버려두면 되는 줄 알아요. 내버려두면 절대 못 따라와요. 시간이 가서 더 못 따라와요. 계속 땅에 묻어둬요. 계속 묻어둬요. 결국은 상속받지 못해. 하나님의 불공평함, 예수님의 그 불공평함의 원리가 결국은 나에게 축복이 돼요.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따라갔을 때 진짜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저는 이 말이 이렇게 놀라울 줄 몰랐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의 자녀가 제어의 자녀가 우리의 자녀가 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불공평의 지혜라는 것은 저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능력을 쓰면 쓰는 대로 하나님 배가시켜 주실 거고요. 지혜를 쓰면 쓰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배가시켜 주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달란트들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어놓으세요. 그리고 쓰세요. 그럼 하나님 배가시켜 주실 거예요. 무제한으로. 대신 쓰지 않는 자의 것까지 뭐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서라도 배가시켜 주실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요즘에 기도의 방향도 바뀌었고 힘도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예, 이제는 사람이 두렵지 않다. 환경도 두렵지 않다. 그래서 더 담대해졌어요. 사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제는 갈 수 있어요. 이제는 제가 세계 무대 도전합니다. 예, 제가 미국 갔다 도전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하면 세계를 열어가는지 알게 됐어요. 제가 하나님 지금 지혜를 주셔서 알게 됐는데 저희 교회 세계 무대 도전합니다 지금. 그래서 1명, 2명 갖고도 도전합니다. 이제는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계의 많은 교회들을 점령하는 교회가 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한 명이라도 간다니까요. 예수님 한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 교회가 이제 이 땅에 머무르는 교회가 아니라 열방을 점령하는 교회 되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